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원어적인 뜻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카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교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신약에 딱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기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많은 우리 이 신앙생활 우리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도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다. 개모임 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무슨 생각합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위해서 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에게 물어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장로님, 집에 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뜻밖에도 왼수.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왼수입니까? 가족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편안하고, 만나면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서로 배려도 있고, 격려도 있고, 때때로 이해 차이로 다툼이 있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칼로 물 베는 것처럼 금방 봉합이 되고. 정말, 그래서 이 가족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공연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이 집안, 가족과 교회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까? 여러분, 그런 거 그려지지 않아요? 가족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를 왼수 공동체로 만들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콩가루라고 하잖아요. 지는 지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절충이 좀 되면 막 봐준다, 어느 선까지. 7분 응선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쉽고 안타깝고 좀 미안하고 좀 이런 말 하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족이지만, 혈연 관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함께 사실상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족이 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가족이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족이요,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족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미고데이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원형에 가까운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 가족 원형이 무엇일까? 어떻게 돼야 행복할까? 어떻게 돼야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가족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 아미고 데이 모임 해보자 말이에요. 친구, 어떤 친구예요? 영적인 가족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7분 응선까지 넘어오지 마라.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아미고 데이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제의 시간, 정말 성도들이 하는 교제, 그렇잖아요? 이 갯놀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제,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교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기도 제목조차도 나누기가 끌끄러웠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 자식이 못할 이야기가 있나요? 근데 요새는 못할 이야기가 많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는 못하는 이야기 여러분 없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탈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무엇이든지 다 봐라. 다 드러내고 다 나누고 그래서 다 함께 세워져 가는, 너무 이상적입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팔레트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옛날에 그곳에 이제 아줌매들이 그 빨래를 했던 곳인 모양입니다. 그 원형을 잘 보존해서 조그만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팔레트의 그 빨래판 그걸 교회하고 비유를 하던데 그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왜 공감이 가는가 하니, 여러분 빨래판에 요새는 뭐 빨래판에 빨래할 일 없잖아요. 그냥 세탁기 던져 놓으면, 그게 아니라면 용서하십시오. 세탁기도 운용할 줄 모르는 주제에 그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이 빨래판 위에서 이 빨래를 하지 않으면 이 이물질이 흙 같은 게 이제 빨래에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판을 이제 사용하고 또 밀면 더 잘 씻어진대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도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또 뭐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화해가는 그런 기능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빨래판과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밀리예요.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제시선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고요? 남남이 모여가지고 또 그저 막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 내 마음 바뀔 때까지는 그냥 언제든지 막 그냥 교회 오고 내 마음 바뀌면 또 떠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겠나? 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사상, 내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하여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보니까, 저 도시라고 하니까 제가 갈로 열고 울산의 노회 소속이 돼가 이제 가보잖아요. 그 가보면 요새 교회 풍경 중에 없는 게 하나 있대요. 그 대신방, 소신방, 이르신방 없대요. 요청할 때만 가고. 대신방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와 이렇게 한대요. 나는 미리 알았는데 부교육자면서 야. 근데 하여튼 이 신방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하는, 그리고 가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경은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초대교회 모임의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서 잠깐 그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유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지위, 고하, 명예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인 공동체가 되는 그 모형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고 같은 그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모른다고 하면 야, 이 참 곤란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내 인격을 수양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돛 닦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는 관계가 너무 멉니다. 그 신앙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반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는 너 왼쪽으로.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왼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이면, 큰 교회 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모이면 뭐가 좋으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선교, 돌봄, 그 다음에 교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 대사회적인 영향력, 할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할 말을 했던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늘 교회는 사실은 좀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순수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뭐 역사인데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반쯤은 공감이 가고 반쯤은 공감이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릇된 교회도 보이고, 그릇된 교회도 보이고, 이단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미완성에 성숙되지 못한 것부터 잘못된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된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실드 치지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아놓고
내가 이 얘기하면 오늘은 기분 좋아가지고 까꿍하고 우리 지내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할 텐데 저게 무슨 내가 이거 괜히 이런 기도 제목 얘기했다가 나중에 욕이나 한 바가지 얻어먹지 않을까 또는 놀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림 좀 당하면 어때요? 요새 여러분 놀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최상급의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불편할 정도로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악용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이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는 말 권리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권리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 됐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가족입니다. 할 때까지 좀 해볼까 싶었더만 그냥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컸다. 아이고 이렇게가 되겠어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있으니까 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한 공동체예요. 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가족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안 달라요. 제가 하여간 이 목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이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 사는 게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제가 이제 여기서는 듣는 거죠. 그런 것을. 뭘 듣는가 하면 건강할 때는 서로 돌보고 존재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존중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패싱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좀 불편하면 치워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족도 이 교회의 가족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말세가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니까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옛날에 다 이제 어려운 시절 같으면은 지금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족이 힘을 모아서 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미래의 꿈을 얘기하면서 손잡고 기도해가면서 어깨를 두드려가면서 하면 된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무슨 미끄럼이 된다. 그것은 여러분 고전입니다. 요새 실패하면 거의 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쓸 안아야 되는데 요새는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 잘라버립니다. 그냥 희한한 가족이 됐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은 책임지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성숙한 가족으로, 더 불편함이 없는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게 아버지만의 일입니까? 어머니만의 일입니까? 온 가족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도, 어리도, 눈물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원래는. 제가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어리, 그 중에 제일은 어리다. 내가 보면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어리도 있고 사랑한다면 배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없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끝이야.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화살을 땡기는 거야.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좀 미루어 봅시다.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 미루은 거지. 그것은 내 책임의 회피, 내 헌신 정도의 회피, 내 관심 정도의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뭐냐? 영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가족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지 혼자 아프고 있고 기뻐도 지 혼자 즐기고 있고, 이거 여러분 가족일 수? 아유, 참 기가 막혀요.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그냥 남남입니다. 그 남남이 사니까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산교회를 보면서 신기하다. 제가 때때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배고, 주일 예배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빛 아닙니까? 빛. 그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예배 1년 365일 한 번씩 빠져도 돼요. 그래, 내 할 말도 있고 그렇지. 빠지노 이러면서. 날마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 계율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에는 가족이 가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어요. 꽉 짜여가지고. 제가 옛날에 송기론 목사님, 아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막 그렇다. 하여간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지웁시다. 이제 너무 이름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 보는 사람이 30명이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이 가족에 대한 이 공부를 해보면 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 사람이 물갈퀴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서로 배려하고 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 그런 관계. 참 여러분,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 뭐 형님 누님 하잖아요. 여러분, 형님 누님 맞아요.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는 목자고 설교자고 그렇지, 내려가면 식구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왜 형님 가족?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보다 나이 많다고 형님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뭐 백발이 숭숭한 분이라도 흰머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흰머리 뒤로 가서 서 있어요. 아니면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그런다니까요. 야, 너 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그러고 있노? 이러는 거라.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아니, 가족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제가 그랬더니, 왜 그래요? 왜 그러기는? 무례하지 않는다, 가족. 뭐, 어쨌든 간에, 이견이 달라지면 콩가루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이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 지체는 성경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가족이죠, 가족. 지체, 가족, 그죠? 이게 얼마나 유의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을 비유해 보면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가 딱 비면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여러분 맹장 없어도 된다 해가지고 맹장 수술 그거 아주 쉽게 많이 했거든요. 멀쩡한데도 맹장 수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 근데 아이 떼고 나니까 어릴 때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 맹장이거나 앞으로 괜히 이게 괴사되고 하면 복막염이 생기고 상태가 복잡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가 다 제거하는 게 얘는 비행기 조종사는 절대로 안 돼요.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의 한 부분이, 여러분,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 그 당뇨 때문에 자른 친구를 봤거든요. 이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균형이 안 잡힌대요. 발가락 하나 때문에. 얼마나 밀접한 그런 이 관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몸의 지체입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내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나 안 하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간이 썩어도 살아있잖아요. 이제 점점점 덜 썩어가고, 안 썩어가고, 회복이 되고, 뭐 그렇겠지만, 그렇겠죠? 뭐 그렇겠지만, 살아가잖아요. 아산병원 의사 여러분, 그 참 기가 막힌, 참 탁월한 명망이 있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10분 거리에 자기 집을 구해놓고 거기에 살면서 참 너무 기가 막힌 일. 자전거 타고 들어오다가 덤프에 치여서 사고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정말 저분은 좀 한 200살쯤 살아줘야 되는데, 수전증도 없이. 300살도 살아도 되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외과 의사 안 하려고 하는 시즌에 말이죠. 참 귀한 분인데. 참, 그분의 그 기사를 동기톡에 올려놔가지고 상세하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진짜 기사를 보고 또, 이 늙었는가 봐, 이제 진짜로. 눈물이 확해나. 미안합니다. 왜 눈물이 나. 우리나라의 의료 전체가 무너져가고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외과에서 안 하려고 한대요, 요새. 힘들어서. 이제 앞으로 고령화되고 이제 그런 환자도 많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죠? 여러분, 지체, 그분의 그 역할 얼마나 중요한데, 그분 한 번 탁 빠지면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대형병원 없어지고 뭐 난리돼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려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는 옆으로 간다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무엇이도 건강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 무엇이기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데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이 무엇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무엇이기.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공감이 된다. 여러분, 지체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나만 위해서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여러분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자기는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갈등 가운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은 고아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들으세요.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하여튼 간에 들으세요. 당신은 고아입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멘트를 하다니. 그죠? 올라와라. 왜 영적인 고아인가? 뭐 당연하죠. 소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고아는 여러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상처가 근원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요. 그 상처를 우리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되겠어요? 어렵겠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본인도 너무 경계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긴장하고 공연히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 건데 자존심이 높은 것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남산교회 목사 되기를 잘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살지? 이 생존, 사역 이거는 두 바퀴거든요. 살아있어야 사역이 되니까. 근데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는 거죠. 참 잘했다. 아니 한 달란트짜리가 10,000명 모이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이 한가족인 형제 자매들이 온 식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그 철없는 말과 행동도 감수해 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듯이 우리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잘 되는 집과 잘 되는 교회는 이 공통분모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잔머리를 있는 대로 가동합니다. 열심히 가동해도 괜찮아요. 치매는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머리 안 돌려도 되겠더라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 뇌 영양제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 이 수가를 안 받아도. 옛날에는 코그니테이트 뭐 그거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더라 선전이 될까 싶어서 생략하지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4만 원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혜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 안 돌려도 얼마든지 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를 만드신 분인데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든 분이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창시자예요. 그 분파를 만든 사람이죠. 아주 이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 칼빈은 이 성경 주석을 쓸 때 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칼빈은 계시록 주석이 없거든요. 왜 계시록은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어놓은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혀 있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말을 완전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라도는 빼고 전라도식으로 하면 또 아주 재미날 텐데 경상도만 합시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하나님이 디비지라면 디비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 인도 받아서 잘 디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인 교회를 잘 세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